우리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우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지만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우리 크게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천국 갔는데 아멘 할 때마다 잔디가 자기 집 앞에 잔디가 파릇파릇해지고 벽돌이 사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만 해서 여러분들 집 좀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세미나에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이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관심 밖에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 오늘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벌써 어거스틴 때부터 논쟁을 해왔고 수없이 모든 신학자들이 혹은 모독신학 체계에서 이 자유의지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 어떤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의 목적을 첫째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담의 원죄로 파괴되었는지 그 여부를 오늘 성경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원죄론에 대해서는 벌써 지난번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원죄론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신학이 다 틀려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원죄론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속에서 약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충돌하는지 아니면 상호 협력적이 되어서 구원을 왕성시키는지를 증명합니다. 과연 자유의지가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까 어떤 그 우리 이현도 목사님께서 장로들이 뭐 술 마시고 간음하고 이것이 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잘못 해석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셔도 구원받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려면은 마시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런 이해가 없는데 목사님들이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설교가 나오고 또 성경 읽을 때 성도들이 바로 이해하겠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그 어떤 선도 선택할 수 없고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인간이 죄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오늘 증명할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허용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허용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절대예정이나 이중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는 교림을 증명합니다. 절대예정, 이중예정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이론 같지만은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것 때문에 또한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그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만약에 미치지 않았다면 자유의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지만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자유의지도 다 파괴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기를 원하고 성경 66권은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어떤 교리나 이론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봐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전체가 이것이 이 교리가 맞구나 안 맞구나가 판명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한 구절 가지고 그것을 오해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 66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했다면 성경을 줄 필요가 없죠. 잘못된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인간론, 구원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된 인간론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자유의지도 파괴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인간론이면 구원론도 그러면 예정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신학 체계를 우리는 믿고 가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바른 인간론, 바른 구원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바른 인간론, 바른 구원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물 주는데.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론이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구원론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종했을 때 과연 천국이 쫙 열릴까요? 아니면 지옥이 쫙 열릴까요? 예. 천국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열리는 거지, 열릴 것이다, 이것이 맞다 한다고 해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의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그 예수를 통해서 가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야.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다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랍니다. 목표는 하나인데 길은 달라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맞다고 그래요. 근데 다 열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딱 하나만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현재 개혁주의 혹은 개신교의 자유의지론이 비성경적이다.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세미나가 틀렸다면 우리 기성교회들이 믿고 있는 걸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논문들을 다시 다 삭제하고 버려야 되고 다시 다 써야 됩니다. 거대한 조직 신학을 다시 써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박형용 박사님 그거를 또 우리 그 총신에 있는 그 김길성 교수님이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냈던데, 박형용 박사의 조직 신학이 옳은가 이거예요. 지금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의 조직 신학은 옳습니까? 그분은 그 주석도 썼는데 심각하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저 네덜란드 가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정적 칭의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그거를 총신에서 엄청 가르쳤습니다. 고신도 다 배웠고. 그래서 고신에서, 총신에서 그 박윤선 박사님한테 배웠던 그분들, 물론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이 법정적 칭의론을 믿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면은 그 효력은 영원하다. 미래까지 미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칼빈의 법정적 칭의로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수입을 해가지고 퍼뜨렸어요. 자, 그러면 그 조직 실험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박윤선 박사님의 그 책들, 수많은 논문들 다 폐기 처분시켜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해.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싸워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의 싸움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되지만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짐을 증명한다. 하나님이 이루시죠.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은총, 그거 누가 합니까? 인간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것은 누가 붙잡느냐? 그거 붙잡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올라가는데 손을 비교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딱 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잡고 올라가셔. 그러나 하나님은 밧줄만 내려주시고 잡는 것은 내가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비니아나 감리교나 이제 성결교 쪽입니다. 어떻게 내가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올라가십니까? 내가 잡아야 됩니까? 예.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신대요. 그럼, 예. 예.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의지, 그게 뭐 의지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도 달라져 버리고 우리 모든 성경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구원은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성경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해서 이루어 가심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에 관한 그동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은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패시켰는가?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파괴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신학 전반의 해석입니다. 전제입니다. 이게 지금 맞느냐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어떤 선이나 구원을 선택할 기능도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성경에 어디 있느냐. 물론 이런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게 그거냐 이거죠. 그게 그거냐. 그걸 오늘 한번 규명해 보기를 원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 이것이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가?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없다고 전제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도 선택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다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믿음을 넣어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교수고 자녀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답안지까지 다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처럼 1등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얻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부분적으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세 개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 그런데 우리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는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럽니까? 아니면은 안 한다 그럽니까? 성도의 견인으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아담의 원죄로 파괴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다 부셔져 버렸다는 거죠. 원래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원죄가 들어오고 그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인간은 다 그 자유의지가 파괴되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신학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 틀렸다는 거죠. 원죄론에서 벌써 틀렸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원리는 다 틀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이만희를 지금 이단이라고 경계하고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문선명이 박태선이 뭐 다 나오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이론을 말한다면 그 역시도 그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냐?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이론들은 이단적이고 사단적입니다. 그죠? 뭐 인도하기는 고사하고 그걸 막아버려요. 천국 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그 내가 외치는 그 주장이 천국 문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로 바꿔야 되느냐? 모든 내가 하는 지식을 성경 지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예. 사단은 그걸 쓰지 않습니까? 다 잘하는데 하나 틀려가 지옥 가잖아요. 하나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구리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패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완전히 부패했냐? 부분적으로 부패했냐? 부패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거를 확실히 우리는 규명을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속으로.
2번입니까? 부분적 부패입니까? 3번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는데, 부패했다면 그 부패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냐, 아니면 태어나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부패했냐, 이걸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전 부패했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 부패했다는 것이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고, 부분 부패했던 게 반펠라기우스, 칼빈 천주교 쪽입니다. 그걸 알미니우스가 받아서 알미니안 쪽으로 가져가서 반부패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잘 정리하면은,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환경에,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증명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싸웠어요. 완전 부패냐 부분 부패냐, 이것 가지고 싸웠거든요. 이것 가지고 이쪽은 칼빈주의로 가고 이건 알미니안주의로 갔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걸 말하느냐, 이걸 말하느냐, 이걸 말하느냐.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경 밖에서 어떻게 뭘 증명합니까? 이론 가지고요? 아닙니다. 논리 가지고? 우리 신앙은 논리를 가지고 합니다. 자, 논리로,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 증명을 해놨는데, 그게 성경 본문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라면 왜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가? 아까 뭐 완전 부패도 했고 혹은 부분 부패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그리고 다 지키라 그래요. 다 지켜 행하라. 안 지키면 너 죽어. 이 지켜야 살아. 생명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지키지도 못할,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는데, 선택할 기능이 없는데 주님은 계명을 주셨다. 그럼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놀라운, 너 학교 갓난 한 살짜리 6개월짜리 애 가서 너 하루에 10시간 공부하고 뭐하고 숙제를 내준다고 한다면은 그 계약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 기능이 없는데, 아무 할 능력이 없는데.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깨닫는 기능도 있죠. 그러나 지키라고 줬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신명기에 지켜라, 지켜라, 생명이야,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나갑니다. 구약은 지키고 신약은 안 지켜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그렇죠, 완성하니까 율법은 당연히, 예, 폐한 율법은 없애버리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구약의 영원한 법은 지켜라,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구약의 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건데, 구약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잡으면 뭐 등심 뭐 다 분리하는 것처럼 율법도 분리를 해야 돼요. 폐해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적용이, 우리 제 책이 하나 나중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 왜 신약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것은 할례라든가 뭐 안식일법이랑 제사법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폐해졌으니까. 그러나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도둑법, 영혼법은 더 강화됐어요. 그건 더 지켜야 된다고. 그 로마서 뒤에 뭐 에베소서 뒤에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것도 뒤에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해도 구원받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유의지에 대한 세미나는 아마 한국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세미나거든요. 본인에게 돈이 안 돼요. 있기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전제로 형성된 기존의 신학 이론과 신학 체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자유의지론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자유의지의 부패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구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자유의지는 너무 강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에 도움이 됩니까? 자유의지가 부패하지 않았기에 그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즉 지금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는 야 자유의지 거론하지 마라. 우리는 다 부패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만을 높여야 되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넣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것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냐. 자유의지가 부패했다는 교리를 가르쳐온 결과 교회와 성도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가. 지금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가르쳐온 이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열매를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리가 바른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유럽에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유럽 교회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하고 다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지금 변하고 진리는 영원한데 왜 이렇게 다 교회가 무너지느냐.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과연 열매는 어떤가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술 마셔도 천국 가고 안 마셔도 간다면 누가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셔도 가고 마셔도 가면은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면 저는 죄 짓겠어요. 죄 짓고 천국 간다는데 왜 안 죄 짓습니까? 자살해도 간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 고신이나 총신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정된 자기 때문에 그 예정된 자가 주집이 보혈로 의대를 줬기 때문에 그 보혈이 공로가 자살의 죄가 그 공로를 없이 못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희한한 이론이죠. 그걸 우리가 가장 근간이 되는 이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윤리가 설 것이며 법이 서겠느냐 이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자유의지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우리 믿기 전에 자유의지와 믿기 전이랑 후나 똑같이 부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오면 조금 더 부분적으로 회복됩니까? 자유의지가? 믿음이 오면서 부패한 자유의지가 완전히 회복됩니까? 아니면 믿기 전에도 부패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오면서 더 완전해집니까? 싸움 같습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 2000년 동안에 고민해온 문제고 이 문제를 오늘 3시간 만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해답을 얻어가야 돼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여러분 받을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아 맞구나 틀렸다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완전성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맞습니까? 완전성화 지금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신학으로 못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완전성화 이루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완전성화를 이루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 상태가 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계속 조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틀에 박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데 그것은 곧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성경 계속해서 우리 자유의지 요청합니다. 야 하지 마. 해. 이거 해야 돼.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유의지는 죽었어? 할 수 없어. 일반 학문에서도 이제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다룹니다. 철학, 종교, 윤리, 과학 분야에서도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를 논쟁해 왔는데 이 자유의지는 어떤 외부의 환경, 신의 어떤 통제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유의지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자유의지로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론이 있어요. 결정론.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운명이 신이나 외부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가지고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는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결정론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정론 혹은 운명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또 혹은 자연 법칙의 원인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것이 인과적 결정론이고, 논리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미래에 행해질 참과 거짓은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 또 생물학적 결정론은 우리의 행위나 신념이나 욕구가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고, 신학적 결정론은 바로 신이 인간의 운명과 행위를 미리 결정한다. 이거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정론을 잘 믿습니까? 특히 이종 예정론을 잘 믿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가지고, 그거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럼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신학적으로요? 네. 예. 그걸 얼마 전에 제가 예, 예.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영혼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영혼. 영어는 태초부터 있었는데.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마귀의 복중에 짓기 전에 있는데 그게 그건 줄 알았더니 내가 별 가운데 있었고 주님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별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셨던 것처럼 예. 나도 있었다는 말씀. 아, 있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오리겐이 말하는 영혼 선제설을 말합니다. 영혼은 그러니까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영혼은 유전됐다. 영혼 유전설이 있고, 또 영혼 창조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혼 창조설을 믿죠.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자, 묻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 위에 어딘가에 있다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성될 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유전해 줬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죠. 저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모태 조성됐지만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 거기 어디 있었단 말씀이 있더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영혼 선제설을 말하죠. 그건 오리겐이 말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걸 믿지 않죠. 요즘은 영혼 창조설을 믿고, 어거스틴은 영혼 유전설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설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세미나 때 좀 많이 했고요. 비결정론이 있습니다. 아무 인간은 어떤 그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 하는 거고, 과연 그러면은 자유의지하고 결정론하고 서로 양립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거 가지고 과학계에서는 많이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많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믿음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요, 행위하고도 많이 싸우는 것처럼 결정론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어거스틴이나 스콜라 철학의 윌리엄 오캄이라든가 라이프 니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은 수학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가지고 이미 모든 것 다 결정되어 있었다.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론은 예정론과 운명론과 비슷하고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없어. 라고 합니다. 우리 이 이중 예정론자, 특히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정론자들이 내가 오늘 팍 넘어지는 것도 이거 예정된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내가 이거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예정은 있지만 자유의지가 동반이 안 되면 하나님께 일할 수 없다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논쟁은 신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생물학 여러 분야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만 대충 알아놓으시고요.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만약에 자유의지를 부정하거나 또 결정론을 따라가고 예정론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범죄한 개인에게 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고 물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죄를 물어야 안 물어요? 책임을 물어요.
심판해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하나님 심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법, 사회법에서도 자유의지를 전제합니다. 만약에 사회법도 국가법도 만약 그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는데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1살짜리 어린아이가 성냥불로 잘못 끓여가 불을 냈으면 그 방화범으로 체포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둡니까? 왜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자유의지 은성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 물을 수 없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만약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된다면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재판받지 않아도 될 것이며,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의지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모순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일반 사회법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 문제에 있을 만큼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우리는 다 많은 신학자들이 믿고 가죠. 아주 훌륭한 신학자라고. 저는 기독교계를 망친 신학자라고 그렇게 규명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자죠. 이 어거스틴 신학 때문에 전 세계 신학이 다 망쳤다고 봐도 됩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독일 철학자는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데 도덕 법칙이 있죠. 우리에게 도덕이 있지 않냐. 도덕이 있으니까 자유를 요청합니다. 자유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철학자가 한 말이고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했습니다. 율법 10개.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는데 율법을 수여합니까? 너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웃을 탐내지 마. 자유의지가 없는데 그거 합니까? 그건 선택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유가 다 죽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데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되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성경과 심각한 충돌이 나며 성경은 모순된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날마다 읽고 설교하는 그 성경책이 모순된 책이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또 자유의지가 우리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물건이죠. 그런데 왜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죠? 부패했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럽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할 경우 절대 이중 예정론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가 왜 탄생했느냐 하면은, 칼빈주의의 원조는 어거스틴입니다. 그거는 그 위에도 올라갈 수 있지만 교부적으로 어거스틴이 체계화시켰는데, 어거스틴이 자유의지를 죽여버렸어요. 100% 죽었다. 완전 100% 죽었다. 1%도 우리는 자유의지 없어.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없어. 악을 행할 자유의지만 있어. 라고 하면서 자유의지를 외치다 보니까 뭐냐? 이중예정이 나온 거예요. 예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자유의지론과 원죄론을 모르면 예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부수려면 원죄론과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되면 잘못된 구원으로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구원론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되었어요. 한 번 구원이 왜 영원한 구원이 되냐? 이런 자유의지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거스틴 같은 작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론이 맞았으면 참 좋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맞기를 기도합시다. 예스케기도 아닙니까? 그 아닙니다 하면 그 말이 장로교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장로교 교회들은 잘못됐어. 물론 침례교도 많은 칼빈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만은 그 교회를 잘못됐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예. 예.
자유의지를 부정할 경우에는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론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론이 발라도 갈까 말까인데 이론이 틀린 이론을 가지고 간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자, 원죄와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원죄로는 굉장히 이제 깊은 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건데 유튜브에 가면은 제 원죄론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어. 자유의지가 다 죽었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논쟁을 했습니다. AD 400년경에 엄청 논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인간에게 의로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는 하나도 안 죽었어. 라고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이 엄청 싸웁니다. 결국 왜 싸웠냐면은 당시에 AD 400년에 로마의 도시가 엄청난 타락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국교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우후죽순하고 그 엄청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문제는 타락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영국의 수도사인데 로마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문제는 이 어거스틴이 원죄론과 또 예정론 이런 걸 외치니까 이게 잘못됐다 해서 이분은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된다. 산상수훈을 실천하려면 자유의지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갔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루터나 칼빈이 받아들여서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 500년의 근간을 삼아버렸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이 둘 다 잘못돼서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라는 또 사상이 나옵니다. 합작했죠. 그리고 이 장 칼빈은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한다.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했고 알미니우스는 부분 타락이다. 즉 다 타락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논쟁을 벌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인데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저 밖에 나가면 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아담의 원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 그들 원죄를 타고 원죄론이 맞다면 그 원죄가 아담의 원죄가 그 속에 있냐 이거죠. 그 불신자들 속에. 아담이 선악과 땅으로 원죄가 생겼다고 지금까지 신앙. 예,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냐 이거죠. 내려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뭐 그러니까 선악과 땅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는 방법이 뭐냐고 유전됐어요? 피로. 그 피를 갈아야 되겠네요. 예수피로 그러니까. 예수 피로. 예. 그 내려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좀 주시면 제가 사례하겠습니다. 좀 가져오십시오. 우리 성경에 기초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원죄가 내려왔다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면은 자유의지는 가능합니까? 선행을 선택할 능력이 남아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 죄 소문 내겠으니 죄를 예. 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핵심적인 그 논제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타락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서 타락이 되느냐 그걸 굉장히 바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완전 타락으로 믿고 선악과 땅으로 완전 원죄가 들어와서 마귀에게 전부 원죄가 들어가서 완전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건으로 십자가. 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그러면 완전 이제 자유의지가 생겼습니까? 지금 자유의지가 안 어디 있었는데. 예. 좋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짧게. 예,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아담의 원죄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인간에게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하지 않지만 선을 향할 의지가 그래도 남아있다고 보는 것인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칼빈주의고 요거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예.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 창조설을 믿습니까? 영혼 창조설. 영혼이 창조됐다는 이 설은 어스틴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전설이고, 최근에 우리가 그 개신교 신학자들이 창조설을 믿습니다. 영혼은 언제 창조되느냐? 어머니 모태에 생성될 때 영혼이 창조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혼을 창조를 한다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는데 거기에 원죄를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자유의지도 그러면 타락된 자유를 집어넣습니까? 의지를 때? 합니다. 영혼 창조설을 믿게 되면은, 영혼 창조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죄는 어떻게 되고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직접 개인의 영혼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원죄가 생기고 자유의지가 타락되느냐 이거죠. 인간의 영혼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대신 죄를 선택함으로 죄인이 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영혼은 원죄로 오염됐고 자유의지가 부패하거나 부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사탄이 잡아버리고,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잡거든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모태에서 잡을 수도 있고, 혹은 태어나면서 잡아버려요. 그럼 사탄이 잡혀버려요. 그 자유의지를. 나는 원죄가 내려오고 피를 통해서 내려오고 또 사단의 그런 유혹과 죄성이 같이 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다니까,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전된다는 말은 없어요. 아니, 창조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 왜 거기에다 원죄를 집어넣고 자유의지 부패된 것을 집어넣느냐 하는 거죠. 원죄가 피를 타고 죄성이 내려온 거지. 아담의 죄성이 내려서 살아가면서 마귀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그렇게 계속 부패해가는 거죠. 예, 잠깐만.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기 심각한 알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것처럼 온 인류가 아담처럼 범죄의 과정을 되풀이함으로 죄인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되풀이한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모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는 거죠.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기 때문에 한다. 그 대표설인데,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 아담을 대하는 것과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후손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없습니다. 계명 주는 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원죄나 자유의지에 대해서 부패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주장과는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했는데 아담에게도 번성하라 그러고 노아에게도 번성하라 그랬다면, 그러면 그게 원죄라든가 자유의지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스틴은 이게 계속해서 인간은 악을 행하는 성품만 남게 됐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본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다 상실됐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이거 대표설 나옵니다. 생물학적 대표 이론. 이런 것이 이제 영혼이 유전됐기 때문에 원죄가 내려갔다, 연대되었다, 계약되었다. 그럼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하고 상실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죄설이 부정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으며 선을 선택할 능력도 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그 일을 그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죄설은 과연 성경적인가 했을 때 원죄의 직접적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아담 후손들에게 아담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아담에게 주신 계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 걸 보면은 원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죄설은 원죄설하고 자유의지가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원죄설을 인정하면 자유의지가 부패했고 원죄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지 않으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체를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요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불법에 드는 것도 내 자유의지고 또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도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 것은 자유의지가 없거나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원죄론을 삼아요. 원죄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걸 가지고 야 봐라. 인간은 태어날 때도 더럽지 않냐. 원죄야 원죄. 이게 그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합니까? 그리고 왜 행위대로 보응하십니까? 부패했는데. 어차피 부패했으면 부패한 그 영혼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끝났는데 뭘 살피고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지었지만은 인간이 부패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이 증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여기 보면 시조가 범죄한 것과 교사들이 나를 배역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배역함이나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대표성을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이죠.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를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지금 오늘 바로 이해하려면 원죄론을 들었어야 됩니다. 원죄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도 계속 여러분 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따먹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고 나도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 죄는 네가 하렸다. 성경은 그래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만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아담의 죄까지 여러분 덮었습니까? 아니요.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이해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거는 원죄죠.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최초의 사건입니다. 한 모델이에요. 모델.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뭐 이미 부패했는데 뭘 또 부패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자유가 부패했다면 원죄로 부패했다면 또 왜 부패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원죄가 영향을 미쳤다면 어차피 죄인인데 뭘 또 죄를 더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죄로 어차피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은 뭐냐면 원죄 때문에 자유의지가 죽고 자유의지가 부패하거나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인간론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무익해.
무능해. 아무 선도 행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래서 은총론이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그게 바른 겁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합시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는 부패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악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 해석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신학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면 자유의지는 뭔가?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가인을 한번 봅시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하고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어떻게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패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됐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아담의 죄성이 없었나요? 그러면 아담의 죄성이 없었나요? 죄성이라는 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말하죠. 죄를 지을 성향, 죄를 지을 성향.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했을 때에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도 죄성이 있었다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한 양심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가능성이 없다면 계명을 줄 필요도 없고 또 죄도 안 지었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애기들도 이제부터 가능성이 있어서 재성이 타고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한다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 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할 때 결국 죄성을 넣어줬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존재? 마귀가 언제?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타고 내려온 거. 그 성경 가져오라니까요. 성경을 가져오시라니까. 그거는 어거스틴이 주장했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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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작됐다는 거죠. 아담처럼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와.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예, 그럼 물어봅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죄가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예, 대표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대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유비의 법칙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한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는데 그냥 의롭게 됐어요? 믿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됐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도 아담의 죄의 스타트예요.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예수의 공로를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빼놓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처럼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믿고 죄사함 받고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 의로운 거죠.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담은 죄의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은 의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하는 아이들, 예. 그 다음에 그런 세상 법정에서도 12세 이하는 예. 사람을 죽이더라도 예. 처벌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미성년자들을 지옥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예. 이 문제가 참 심각하게 보이.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알미니안주의나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선언제적 은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다 사해줬다기 때문에 20장에 죽으실 때에 그 피로 자동적으로 다 사해주기 때문에 모슬렘의 아들이든 불교의 아들이든 믿지 않는 아들이든 무조건 아기 때 죽는 자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게 알미니안이나 혹은 어스틴 저기 웨슬레이 사상인데 그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잘못됐다고.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정된 자들은 갈 것이고 예정 안 된 자는 못 간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의 병이나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의지가 없는 사람은 혹은 지체 부자유자나 이런 애들은 부모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죠, 성경에. 예수님도 중보 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지옥 가기도 하고 불신자의 아들은 믿음의 아이들은 천국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이 아니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빨리 갑시다. 가인의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인에게. 자, 그럼 그 가인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아담에게 준 것과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자유의지는 부패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패가 조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뭐 아담하고 같은 부패됐으면 주면 안 되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얘는 선택할 수 없어. 그러면 야 너 이 죄의 소원 있지만 죄를 다스려 이러면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뭘. 그거 왜 계명 줍니까? 개인이 헛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짓지 못한 선을 행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선을 행해라 했는데 결국은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자유의지 선택입니까? 본인이죠, 본인.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선한 의지가 있지만은 지가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나 아담의 그 부패한 자유의지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가인에게 안 내려갔어요. 가인에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까? 보이면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뭐 원죄나 혹은 뭐 자유주의 부패한 게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선제적 은총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사해버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웨슬리가 오해한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다 보니까.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으면 예수님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웨슬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면은 아담의 원죄에 있어서도 아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그 법이 맞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번 봅시다 그걸. 아니 그게 아니고 죄를 내가 지어야지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내가 덮어서서 모든 일과 죄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원죄론에 있어서. 그걸 아까 로마서를 가지고 하는데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하는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의로운 길을 열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의롭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도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내려간다 하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내려간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너도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특히나 칼빈주의 예예. 그렇죠. 정가교회. 죄도 증가된다고. 예예. 의도 증가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런데 증가됐는데 어쨌든 간에 행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다는 거죠. 악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선을 선택할 자유도 있는데 내가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같이 아담처럼 다 하나님보다는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목사님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되는 겁니다.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태어날 때부터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허용했죠. 사단에게 이 세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심판할 수가 있는가?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이 그 하신 거고. 예. 그럼요.
사탄이 왜 있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아니 원죄가 자동으로 증가된다면 사탄 활동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가만 천국에서 지옥에서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영혼들만 잡아먹으면 돼요. 왜 올라가 힘들게 귀신을 보냅니까? 끊임없이 미혹을 해서 우리는 그렇죠.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계속 미혹에 의해서 자꾸 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에게 선한 자유의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유의지가 다 부패했는데. 그래서 예, 어거스틴은 틀렸다는 거고 칼빈이 틀렸다는 거고 장로교 교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조금 스톱. 예, 너무 질문이 많으면 스톱 되니까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문 많이 하시면 자, 이 동의하십니까? 가인이 아담의 원죄라 자유의지가 부패한 자유의지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단답을 하세요. 단답으로. 왜 다른 사람이 방해된다 그러잖아요. yes, no.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것도 말 잘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스탑. 예, 스탑. 또 하시네. 예, 또 하시네. 하지 마세요. 스탑합니다. 믿음으로 저기 우리 구원받는 거지 성화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질문 시간 준다니까. 상급 문제. 예. 자, 예, 예. 인간 창조를 후회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6장에 후회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미 다 타락하고 자유의지가 파괴됐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후회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설마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나오겠지. 그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부패하면 안 돼요. 먼지가 내려가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말은 결국은 자유의지도 있고 먼지도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 말이에요. 그 원죄와 자유의지를 부패했다 하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노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느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렇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자유의지입니다. 다. 그리고 이 세대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했을 때에 노아에게 원죄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부패했습니까? 다 했거든요.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때에 뭐 인구가 얼마 된지 몰라요. 뭐 몇 수십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노아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니까 이게 원죄입니까? 어려서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선하게 좋지만 만약에 원죄라든가 자유의지가 부패했다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런 말 합니까? 이미 다 부패해가지고 다 인간은 원죄에서 사로잡혀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니 말을. 다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자,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는데 이 언약은 어떤 상태에서 성립됩니까? 언약이 어떤 상태에서 성립되죠? 양쪽이 서로 지킬 만한 인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원죄를 가지고 완전히 부패한 그런 인간이면 계약이 성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줬다는 것은 계약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심판할 때 의인 1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원죄를 가지고 인간 자유의지가 다 부패한 상태에서 의인은 10명을 찾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혹시 소돔성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 가능성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자유의지를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걸 예정해 놨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자유의지를 보십니다. 그가 순수한 100% 자기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부패한 자유의지에서 어떻게 그게 나오죠? 100% 자기 자유의지 맞습니까? 예, 100%. 예,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신학적인 모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 것도 다 아시고 다 될 걸 알라 이런 전제를 가지고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지 이걸.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스스로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혹은 분노하시고 그런 거지. 다 계획했는데 하나님 괜히 분노해.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죠. 아니 그렇게 되도록 다 계획해놓고 또 하나님 분노하시고 막 이제 기쁘다 그러고 그럽니까?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냐?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스스로 하나님이 모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순수한 자유의지가 있다. 너도 그렇게 하면 복받아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100%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죠. 요셉이 그러면 부패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어스틴의 논리라면 그는 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 나는 거죠. 적으로 소유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웁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게 전적인 부분적으로는 파괴돼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이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성립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냐 이거죠. 성립도 안 될 거를 성립되니까 주실 거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열린 예정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린 예정론, 상대적 예정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이 바뀝니다. 절대적 예정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 택했으면 영원히 한다 그랬는데 영원히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찍어버렸잖아요. 돌아가면 접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올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가 천국을 결정하느냐 못 결정하느냐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셔. 학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자, 인간의 자유의지로 계명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할 수 있으니까 준 거 아닙니까? 뭐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다 주셨습니다. 이거 하지도 못하는데 주셨습니까?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교인들이 물으면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나는 못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둘째로 그건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해요. 가능성을 부인해버려요. 왜냐? 목사님들이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신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이런 말을 해요. 학자들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지키라고 준 건 아니야. 그런 법이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정통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이런 소 찾아주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찾아주면 되잖아요. 예? 이거 뭐 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홍병치 하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거 저기 백성들이 부패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꼭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자, 원죄가 내려왔고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면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인데 왜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대로 하게 하라. 다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죽여. 그러면 출애굽은 왜 시켰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예증노린 것 같으면. 출애굽 다 시켜가지고 또 다 죽여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열려있잖아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 했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부패했어요. 그 전부터 부패했다면 우리 신학적 논리로라면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자유의지가 부패했다면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미 부패했는데 또 부패했어요?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독주를 마심으로 잘못된 불을 들여서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완전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 애굽 풍속 쫓지 말고 내 법도를 좇고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원죄라든가 자유의지 부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 공평하지. 다 부패한 상태에서 이거 지키라고? 아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예정론처럼 찍찍 찍어가지고 너 구원받고 넌 버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예정론입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죠. 큰 범죄입니다 이게. 이중 예정론은 엄청난 큰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말합니다. 거룩해라.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먼저 자유의지의 부패가 없습니다. 완전하라는데요. 완전하라는데. 열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러고 비관론적이고 요소 가려면 된다 그랬습니다.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요소 가려면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였어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자체가 부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고라 반역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분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볼 때 여러분들이 완전 부패입니까? 부분 부패입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은 바로 나오겠죠. 여기도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네와 너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아까부터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애기 연약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연약한 뒤에 나오겠지만 연약한 거하고 죄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하는 거하고 연약해서 못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는 거. 어릴 때부터 말씀 가르치고 막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타국인에게도 법을 줍니다. 타국인도 그들의 원죄나 자유의지가 부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부패했는데 이 성품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그러나 하나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조건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살고 죽는 문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그래야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유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주셨다. 다만 내가 부패한 것은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으니까 부패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라가니까 부패한 거예요. 축복도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네가 말씀 순종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의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세미나 시작할 때 말하기를 우리는 뭐 우리가 부패했냐 아니냐 선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했는데 선택할 수 없다면 저 말씀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화와 복이 있고 생명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는 화밖에 선택할 수 없고 사망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은 이거 말씀 주면 안 되죠. 우리는 생명과 복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사단의 말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폐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필요 없죠. 그래야 산다. 생존 조건이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행해야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 라고 하는 이상한 은총론으로 가버린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복과 저주 네 앞에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예요? 택하라 그랬어요. 택하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순수한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로 악도 선택할 수 있고 선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이제 해답이 나왔네요. 우리 자유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우리는 부패해버려요. 우리 자유의지가. 사탄이 잡아버리죠. 사탄이 불철주야 우리를 공유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를 잡아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성향으로 착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교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군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악한 것은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후에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거 보십시오.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고 사곡한 종류가 됐습니다.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네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매의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세우실 때 원죄 있는 자로 자유의지가 부패한 자로 그런 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거죠. 악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서 자꾸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잠언에서 왜 지혜를 얻으라 합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빨리 그 자유의지를 선 쪽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는 더욱 완전해져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죠. 안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잠은 뭐 하려고 줍니까? 뭐 하는 자도 가고 안 가는 자도 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상급과 뭐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건 문제는 생명이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름에 응답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하나님 지금 불러요. 콜링한다 그러죠. 콜링. 부른다 그러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선택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은 이 길로 가. 거기 가면 죽어. 이 길로 가야 살아. 이렇게 지시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까지 왔다가 또 그 다음날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팍 넘어졌다. 그리고 영원히 가버렸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구원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갔다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자유의지가 말씀에 자꾸 무장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것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이렇게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하지 않은 거죠. 타락한 아무것도 의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심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의지의 결단에 실패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결단이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것도 뭐 원죄론으로 간다 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짓을 한 게 아니고 네가 그 악한 길을 네가 하니까 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나중에 보시고요. 공중구세 잡을 공중구세 잡은 자가 왜 나옵니까? 여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길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길을.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각자의 범죄의 결과이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담의 범죄가 아니에요. 내 죄예요, 내 죄. 그래서 보시면은 고린도서 2장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보면은 네 죄예요.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너희의 범죄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뭔지 아닙니다. 내 자범죄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가 네 의지로 악한 행실을 택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가 있고 뭐 다 해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시켜주죠. 천만의 말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왜 거룩하고 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느냐? 이렇게 돼야 천국 가니까 그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지만이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행위 구원론자라 그래요. 예.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바른 자유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도 바로 잘못된, 이 많이 우리 자유의지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엄난 부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이제 다 없애버리고 바른 자유의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소결론입니다. 성경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다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자유의지를 움직이도록 촉구합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부패한 것은 자유의지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악한 영향을 받아 부패한 것이 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게 됩니다. 맞습니까? 후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유의지는 회개를 통해 씻음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완전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한 20분 쉬시고 다시 이제 한 15분까지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